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조지 버나드 쇼라 하면은 이 국어 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에도 금방 나오는데 유명한 영국 작가입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세인트 조안이라고 하는 희곡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 프랑스 성녀 잔다르크 이야기를 각색한 것입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찰스 왕이 조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 소리, 어째서 나에게는 들리지 않는고? 임금은 나야, 내가 아니야. 왕인 나에게 하늘의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왜 너 같은 천한 사람에게만 들리느냐? 왜 내게는 들리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안은 말합니다.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듣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지 아니해서 들리지 않게 되어버렸다라고 합니다. 듣지 아니함으로 듣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들이 많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오죽하면 이런 내용이, 이런 단어가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상은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들려지고 또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섭리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듣지를 못하고 있더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된 본연의 위치에서 떠나게 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성경은 이것을 심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을 강팍해 된 사람이라, 이미 멸망한 사람이라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화되어서 전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은 근본으로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아 모세야 사무엘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또 많이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오고 있습니까? 얼마나 분명하게 들려오고 있습니까? 피치 못할 것은 우리는 언제고 주님 앞에 가야 되고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그 말씀과 응답 사이에 인간의 존재의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냐고요? 우리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종살이 할 때에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렇게 쉬는 주의를 지키는 이런 모습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쉴 때는 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또 일할 때는 일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때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직접 들려주고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서운 소리에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직접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너무너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신명기서 5장 25절로 28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29절에 보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그것은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듣겠습니다. 그들에게 이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복이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우리가 늘상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 내내 철저하게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모세 중심으로 살았더라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표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시고 인도받으며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세 중심으로 그렇게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또 살았습니다. 이것은 광야 생활에서 얻어진 신앙의 구도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역사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양심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몇 가지 분명한 이런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한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태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만 좋겠습니다. 그 말씀은 로고스이고 초월적인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자 되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라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는 구약에서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현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에 이 천사를 말씀할 때마다 이 푸니엘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바로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 창세기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뿌리요 근본일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인데요. 선지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소문은 농사꾼도 있었고 또 뽕나무집에서 뽕나무집 일하는 그 사람도 있었고 또 요나같이 성정이 못된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모양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등용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셔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지게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근본이요 초점이며 또 중심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고 하나님의 계시요 그 본체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그리스도인 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를 체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된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말씀을 선포한 것을 우리는 캐리그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포되고 초대교회에서 증거된 말씀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렇게 초대교회 때
사도들에 의해서 선포된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또 성경인 겁니다. 우리는 서신서에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신약 성경으로 정경으로 채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기록된 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책이 아닌 것입니다. 기록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교회적으로 볼 때에 성례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례는 몸으로 체험하도록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상징화한 말씀, 그리고 귀로 듣는 말씀, 설교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성찬식을 안 했는데 조만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스크 때문에 이렇게 또 음식도 못 먹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못하는 것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 성찬 예식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듣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전해오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13절로부터 16절을 볼 때에 우리는 13절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게 되면 새 안식일 동안에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언약대로 오심과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증거하며 승천을 통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증거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이래 동안에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똑똑해서 잘 들을까요? 아니면 들을만 하니까 들었을까요? 아니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들었을까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성령 행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각 교회가 세워지고 각 사람이 구원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게 되게 되면 새 이래 동안 설교를 하였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액면가로 그대로 믿었더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라. 이것은 성령께서 강권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집을 짓고 함께 동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부터인가 주님을 자꾸 밀어내고
내 뜻을 앞세우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근심이 되어서 내 양심에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두근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주님 댁에 인정치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을 괴롭혀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높여드리며 순종하며 이런 모습을 가지는 이런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내 몸과 내 마음이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몸은 여기 있으나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번제, 제사 드리는 것, 항상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우리는 1등으로, 으뜸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약 내내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의 15장에 보게 되면 사울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니, 제사가 가장 하나님 앞에 먼저지 왜 순종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을, 너희들이 이 제사 드렸다고 끝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니 너희들은 그 모든 것에 믿고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도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만 잘 드리면 되지, 그거는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 또 나아가서 그 제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셨더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또 헌신하는, 또 충성하는 이러한 모습이 들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보게 되면 핍박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을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 언약의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거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렇게 그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감사하는데 왜 감사하냐? 여러분, 항상 생명의 역사가 있을 때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역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 우리는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거나 새로운 삶이 이렇게 세례받고 태어나거나 우리는 모든 일에서 생명을 가질 때에 우리는 늘 희열을 느끼고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도 우리가 앞절에 보게 되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는 복음이 증거될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있어서 큰 확신으로 이렇게 전해주셨다. 이것을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내가 설교를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 사람들에게 이 역사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볼 때에 그 나면서 안진뱅이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 아멘입니다. 틀림없이 나에게 이렇게 치료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안진뱅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큰 확신을 주셨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 은과 금은 없으나 내가 내게서 주노니 일어나라.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없이 많이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부흥회 때에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치료받는 이유, 고침받는 이유 어디에 있느냐? 그 마음이 달궈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령의 말씀이요,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이 달궈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절도 있고 어떤 일이 응답되어지면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아주 자그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은혜를 주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더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마음에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은혜 주심에 마음을 그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감사가 최고의 감사인 것입니다.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많이 드린다,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그것을 이렇게 특별히 원하시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 어린 마음, 생명까지도 내놓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때에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는 이 다메섹 도상이지만 우리는 다메섹이라고 하지만 실은 지도책에 보면 그 다마스커스죠. 이 다마스커스 도시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안수를 받으라고 합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말씀하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심히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두려워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안수하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때 사울이죠.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바울은 헬라식 발음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안수를 받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로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나니의 말을 그대로 듣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듣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하는 것인가?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데는 또한 몇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제 귀에 들리는 말, 저에게 괴롭히는 말, 저에게 좋게 말하는 것,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말하는 것, 노인이 말하는 것, 이것을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계시도 있겠지만 지금은 직접 계시가 아니라 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고 계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막고 있더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또 보내셨더라라는 이런 믿음을 항상 가지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런 모든 만남의 관계가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성경은 한낱 역사서에 불과하고 낡은 고전 문학일 뿐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이 읽으면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설교를 들을 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령께서 확신에 이렇게 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4절에 두아디라 장사의 이 옥감 장사 있죠. 또 16장 14절에 사도행전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마음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는 낯선 사람일지라도 성령께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처음 만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교회를 세우고 한평생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교회를 출입하는 자입니다. 항상 교회가 내 집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면서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습니다. 어떻게요? 특별히 말씀이 능력으로 화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이 능력으로 화하는 것을 우리는 알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가대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고 또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신앙생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